지나간 시간에 제2절 성경신학의 위상을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그 위상에 대한 마지막 대목을 한번 정리하고 제3절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57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문단에 제2절에서는 성경신학의 위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곧 전통 개혁파 신학의 미완성, 지금까지 전래되어 오고 있는 개혁파 신학은 완성되지를 못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완성되지를 못했고, 그리고 개혁파 신학과의 관계에 대해서 미완성을 비롯해 성경신학의 완결성,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개혁파 신학은 미완성됐지만 성경신학은 완성이 됐다. 그 완성된 상태에서 개혁파 신학과 전통신학과 개혁파 신학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개혁파 신학의 미완성에는 교회신학도 주경신학도 역사신학이나 실천신학 모두가 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힘을 계시하기 위한 근본 신학의 가지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신학을 따로 나눌 필요가 사실은 없지만 전통신학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통일성을 점점 더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경신학의 완결성에 대해서 성경 절대권위 확정, 그리고 여호와 존재 확정, 그리고 세 번째는 절대 세계관 확증을 확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신학을 가장 간결하게 딱 소개하려고 한다면 성경신학은 뭐냐? 이걸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성경의 통일성 확증, 성경 전체가 진리체계로서 완전히 통일된 이 사실을 확증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여호와의 존재와 속성이 확증됐다. 이게 이제 두 번째고, 그 결과, 그러니까 성경의 논리적 통일성에 의해서 바로 그 근거에 의해서, 통일성이라는 성경의 근거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또 우리가 만져볼 수도 없는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시고 존재하시고 그가 어떤 속성을 지니고 계신 분인가를 우리는 확정했다. 그 결과 결국은 세계관, 절대 세계관 확립을 했다. 이게 이제 바로 성경신학의 핵심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성경신학 소개한다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는 방법 중에 언약 성취 뭐 이런 정도로, 그건 성경의 통일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지, 통일성을 확인해가는 하나의 그 핵심 주제들이지 성경신학의 근본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신학은 뭐냐? 바로 성경의 통일성 확증, 성경의 절대 권위 확증, 성경 권위가 확증된 그 성경에 의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이 확정됐다. 그에 따라서 절대 세계관 확립을 했다. 이게 바로 성경신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그렇게 전제를 하시면 틀림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성경신학을 소개할 때 언약 성취 이 정도 선에서 말하지 말고, 적어도 성경신학, 이것은 모든 이 피조세계나 영원한 세계의 모든 진리가 확증된 그런 신학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확증됐냐? 성경 권위에 의해서 하나님 존재 확증, 존재와 속성이 확증되고 그에 따라서 절대 세계관 확립을 했다. 이것이 성경신학을 가장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정리하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혁파 신학과 우리 성경신학에 비롯한
그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유사하게 정리가 됐는데, 결국은 성경신학은 모든 신학의 신학을 갖다가 신학이 의존하는 종속관계, 그러니까 성경신학을 의존하지 않고는 어떤 지엽적인 신학도 원인과 결과 또 주제와 명제를 찾아낼 수도 없고, 일반 학문 역시도 명제와 주제를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난 신문에 어느 학자가 칼럼을 썼잖아요. 성경신학 토론과 성경 개로를 보고, 정답이 없는 세상에서 정답 찾기 해가지고 이제는 성경신학이 정답을 제시했다. 지금까지는 정답이 없는 세상이었지만은 이제 성경신학을 통하여 정답이 제시됐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그래서 내가 이것을 자꾸 얘기하다 보면 내 업적을 자랑하는 것 같아서 좀 쑥스러운 생각이 들다가도, 제가 안 하면 그렇게 할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이 성경신학이 대단한 거란 말입니다. 이번에 오이쿠스 대학 총장도 결국 이 사실을 알고 결국은 엄청난 일을 와서 저지르고 갔잖아요. 치르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경신학이 세계로 확산하는, 세계로 전파할 수 있는 하나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20여 년 전부터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아마 누구나가 자타하다 공인할 수 있는 사건일 거예요. 그래서 성경신학은 언약 성취 역사 알았다고 해서 안 것이 아니에요. 그건 성경신학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지엽적인 방법,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이지. 그리고 무슨 3대 언약이지, 2대 언약이니, 그 하나님 나라 언약이니, 이런 것들도 다 지엽적인 내용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지엽적인 내용들은 큰 범주 안에서 다 용해돼 버리고 하는 거거든요. 성경신학 하면 큰 범주의 용광로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권위, 그거에 의해서, 그거의 근거에 의해서 목적, 하나님의 존재하시느냐, 어떤 하나님이 존재하시느냐, 하나님에 대한 존재와 속성이 확증되는, 이게 목적 아닙니까? 신학의 목적. 그러면 그 신학을 하고 나면 결과가 뭐냐? 절대 세계관 확립된다 이 말이죠. 절대 세계관 확립은,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세계와 주관적 세계가 있잖아요. 객관적 세계는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에 대한 섭리 경륜이 객관적 세계고, 주관적이라고 하는 인간이 말 때 주관, 객관이라는 얘기죠. 이게 인간관, 인생관이죠. 인간이 살아가는 역사, 이것이 다 세계관에 포함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절대 세계관이 확립됐다고 하는 것은 역사관이 분명하고, 또 우주 만물에 대한 자연과학이라든가 인문과학이라든가 이 과학, 세속적인 학문에 해답이 없는데, 정답이 없는데, 성경신학은 그거에 대한 정답을 확실히 제시할 수 있는 세계관을 확립을 했다. 그러면 성경신학은 정말 완결된 거 아니에요. 그 이상 더 알 게 없잖아요. 그 이상 더 연구할 것도 없고. 그래서 성경신학의 위상이 확립됐다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은 그에 따라서 그러면 제3절 성경신학에 왜 필요한가? 오늘 이게 바로 58페이지에 나오는 주제입니다. 제3절 성경신학의 필요. 이 성경신학의 그 근본적 필요성은 이제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되기 때문에 여기 본절에서는 바로 실제적인 것,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성경신학이 실제적으로 왜 필요하냐, 그거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건 두말할 것 없이 이제 첫째가 목차에 나옵니다마는 신학적인 난제와 혼란, 신학이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요. 해결되지 못한 난제들이 너무너무 많단 말입니다.
이 많은 상태에서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보니까 국가와 종교 문제에 대해서 어느 분이 칼럼을 썼어요. 좀 자세히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왜 글을 써요? 그런 글을 쓰니까 또 사람들이 그걸 읽고 헷갈린단 말입니다. 종교를 똑같이 다 취급한단 말이에요. 계시 종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정말 기독교 외에는 계시 종교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당신이 성령 감화를 통해서 계시한 계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거 아니고는 절대 이 우주 만물이나 세계에 대한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님의 존재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런데 기독교만은 계시 종교이기 때문에 이 계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게 확립이 돼야 성경 권위가 확보되잖아요. 성경은 이 세상에 어떤 책보다도 다 어떤 이론이나 학리나 어떤 논리보다도 가장 권위 있는 정말 절대적으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경전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걸 모르고서 성경을 모르고 함부로 기독교를 언급한다고 하는 것은 만행에 불과한 거예요. 자기 무식이 탄로나는 거고. 성경 모르고 기독교 얘기하면 안 돼요. 성경 모르고 기독교 얘기하면 불교나 천도교나 다른 이방 모든 이슬람이나 똑같이 다 취급해는 종교를 똑같이 다 취급해버리는 거죠. 그 아니고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확증이 없이는 성경 권위가 확보가 안 되고 성경 권위가 확보가 안 되면 일반 학자들이 말하는 종교관이 맞는 것 같죠. 맞는 것 같지만 그 해답이 없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일반 대중 매체에다 막 공공연하게 나오니까 읽는 사람들이 끄덕끄덕 하면서 이게 다 거기에 설득돼 가지고 같이 혼란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전해진 서구신학은 난제만을 양산시켰어요. 많은 난제. 그 난제의 초점이 뭐냐면 신관이에요. 신관.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의지가 양립돼 가지고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그거에서 조금도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거 자체가 큰 혼란 아니에요? 근원적으로 그 혼란이 오다 보니까 그 이하의 모든 문제가 전부 다 개념들이 충돌을 일으키고 혼란을 일으키고 그런 상태가 되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성경신학이 실제적으로 왜 필요한가? 결국은 신학적인 난제에 의해서 신학계가 혼란을 일으키는 거. 뭐가 뭔지를 모르는, 알면 알수록 더 헷갈리는. 그러니까 적당히 그냥 쇠뇌돼 가지고 어느 유명한 인류 대학이나 인류 신학 대학에 가서 공부해 가지고 이것이 진짜다 해 가지고 막 무식하게 그걸 막 밀어붙이고 그걸 고집하고 그걸 보수한다고 고함치고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 같지만 조금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거기에 수긍할 수가 없잖아요. 요즘같이 젊은이들이 다 영악한 세상인데 누가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밀어붙이는 이론에 빠져서 얼른 나 예수 믿겠어. 나 하나님 믿고 살겠어. 당신 말 들어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오. 이렇게 호응하고 교회로 찾아 들어올 영혼이 지금은 많지 않단 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 미개한 나라에서 도로도로 기독교가 지금 이렇게 불타오르지만 그건 초기란 말이에요. 초기. 거기도 역시 이제 깊이 들어가게 되면 혼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수주의 지도자들은 너무 그렇게 깊이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적당히 믿고 열심으로 믿고 충성하고 살면 된다. 이 말이 맞는 얘기예요. 그 수준에서는. 그러나 그게 인간이 되질 일이냐 이 말이에요. 납득이 안 가는 어떻게 믿어져요. 확신이 안 가는 어떻게 믿어지느냐 말입니다. 맹신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내가 돈 벌게 해줄 테니까 날 따라와라. 서울역에 가니까 떡 시골에서 올라온 젊은이가 있어요. 근데 어느 매끈한 영분이 떡 접근해가지고 자네 어디서 왔나? 저 남쪽에서 왔습니다. 그래? 어찌 왔나?
좀 일거리를 찾아서 직장 생활을 해볼까 하고 왔습니다. 그래, 그럼 날 따라오라고. 따라가면 바보죠. 사기에 걸린단 말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소 팔아서 가서 직장 잡아서 집 없고 해서 돈 벌으라고 보낸 돈 홀랑 다 뺏기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말에 절대 넘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따라가요? 당신이 누구요? 나 청와대 대통령 비서관이다. 이런다든가. 내가 지금 노동청의 간부다. 명함 한번 보시죠. 명함 보니까 그렇다며. 이게 믿어지는 거야. 전화번호가 있어. 지금 전화로 돌려볼 거 아니에요. 노동청으로. 그런 사람 없다. 사기꾼이죠. 그렇게 영악한 세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반론을 해도 이것이더라고 해답을 하지 않고는 설득해서 신앙 안으로 들어오기 힘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놀라운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해서 믿어지게 해가지고 믿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 주마 그러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너 양 잡아 제사 드려봐라. 그 양 잡아서 제사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막 불러 응답했잖아요. 그게 믿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400년 동안 애굽으로 종살이 가잖아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서 바쳐라. 믿어지니까 데리고 가잖아요. 믿어지니까. 왜?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정말 자손을 번창시킨다고 언약하셨으니까 죽어도 다시 살려서 이삭을 통해서 번창시킬 거라고 하는 게 믿어지니까 데리고 가서 제단에다 이삭을 드리려고 순종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이란 믿음에서 나와요. 내가 안 믿어지면 순종 안 해요. 절대. 그런데 어떻게 순종시켰냐. 내 주의 종의 말을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이거야. 주의 종 목사님 말씀 순종해라. 그러고 다 가르친 거 아니에요. 그게 무지하고 안울한 시대는 그게 먹혔지만 지금은 안 된다 이거예요. 어떤 반론을 제기해도 이거 다 봐라. 맞지 않냐? 그렇지 맞지? 진짜 맞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뭐야? 이거 어떻게 됩니까? 여차하다. 어떠냐? 그래요. 그럼 믿어지겠네요. 그래 믿어. 이게 성경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난제를 그냥 묵혀쥐고 보수한다고 하는 게 답답한 거죠. 혼란만 일으키고 성도들이 이 말이 옳은가 저 말이 옳은가 이 목사 말 들으면 이 말이 옳고 저 목사 말 들으면 저 말이 옳고 이 신학교 가면 이 말이 옳고 저 신학교 가면 저 말이 옳고 그러니까 고질시각에 한 군데 빠져버리면 완전히 쇠뇌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 바보죠. 그래서 개혁파 신학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맥을 잃어가고 있어요. 맥이 뛰지 않으니 죽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는 신학적인 난해한 문제들로 인해서 신학과 신앙에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오랫동안 보수라는 이름으로 다 말씀드렸잖아요. 교리와 신조들이 안고 있는 많은 원인들이 있어요. 문제의 원인이 있는데 그 근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권위가 흔들리긴 돼서 문제의 원인이 성경 권위가 흔들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 진리가 확신이 안 되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신학은 성경 권위가 확증됐잖아요. 이게 놀라운 거라고 합니다. 성경 권위가 확정됐다는 거. 이 권위 있는 말씀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데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가는 걸 보고 진짜 맞구나. 그래서 우리가 믿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학의 원천인 성경이 인간의 문서로 추락하는 상태에서 보수라는 이름은 아무 쓸모가 없는 군도덕이에 불과하고 신학의 근본 원인인 성경에 대한 절대 권위, 성경에 대한
절대 권위 확정을 뒤로 한 채 신학을 하나의 불광문으로 연구한 잘못이 초래한 필연적 결과다. 이게 신학도 역시 학문 중에 하나다. 모든 학문의 근원과 근거와 결과, 원인과 근거와 결론을 다 제시하고 있는 절대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성경도 많은 책 중에 하나다. 여러 도서관의 문서들 가운데 한 문서다. 또 학문들 가운데 많은 학문이 있는데 철학이나 과학이나 인문학이나 모든 학문이 있는데 그 학문 중에 신학이라는 학문도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 가니까 이게 해결될 리가 없죠. 그래서 개혁파 신학은 두 번째 문단에 나오죠. 61페이지. 개혁파 신학은 신조나 교리 및 신학이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곧 성경이 신학의 모체이고 신학은 교리의 모체이며 교리는 신조의 모체. 그러니까 신조가 교리가 되고 신조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교리가 되고 교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신학이란 말입니다. 소위 이제 교의신학이라고 그러죠. 교의신학.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런 걸 강조는 해요. 강조하면 아니 교회신학자 어느 바르트가 그랬다든가 불트만이 그랬다든가 아브라함 카이퍼가 그랬다든가 이게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장 신학의 모체니까 근본적인 모체니까 성경 어디에 이런 말씀이 있다. 성경을 근거를 대면 그 이상 필요 없잖아요. 그 이상의 필요가. 그러니까 성경에 의해서 바르게 전개를 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개혁파 신학을 비롯한 교리 및 신조는 비성경 요소가 성경적이 아닌 게 너무 많아요. 요소가 너무 많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무엇보다 성경에 대한 논리적 일관성과 구조적 통일성이 지배하는 완벽한 해석과 주제의 단일성 파악이 선행돼야 된다. 그게 성경을 하나의 진리체계로 아주 단일 주제를 가지고 있는 진리체계로 정리가 되지 아니하면 성경을 잘못 이해한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행치 아니하면 누구나 죄 아래 있다. 죄인이다. 성경 그 말씀 보고는 그러니까 율법 지켜야 한다. 그 말이야. 그렇게 인용을 하면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에요. 바울이 그 말을 로마서에서 하는 말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그 많은 내용을 이해하려면 전후 문맥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찾아야 돼요. 그건 성경 내용의 일관성, 원리적 일관성, 구조, 성경 의미의 내용의 구조의 통일성, 논리 구조가 전부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 이게 확보가 돼야만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걸 지금까지 아무도 그걸 확보를 못했잖아요. 2000년 교회사 안에. 그게 한국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게 드러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미 완벽하게 글로 다 정리가 돼 있고 이미 자꾸 전파돼져 가고 있고 이건 한국교회 정말 놀라운 은총이죠. 개인으로 볼 때에는 우리들의 은총이고 거대한 은총이 하나님의 커다란 축복이에요. 이보다 더 큰 복은 나는 없다고 생각하니까 가장 큰 복이다. 이거하고 뭐하고 바꾸겠어요? 지구덩어리하고 바꿀까요? 지구덩어리 받아서 뭐하게? 나는 그거 쓸모없어 지구덩어리 받아. 아파트 한 채하고 바꿀까요? 그래 이 진리가 아파트 한 채하고 통하겠습니까? 비교가 되는 겁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렇게
성경적으로 완벽하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 본문의 내용에 나타난 계시적 의미를 논리적으로 일관성에 분석하여 주제의 단일성을 확보해야만 한다. 이게 이제 바로 성경신학이죠. 주제의 단일성을, 논리적 일관성. 그냥 다시 말하면 성경은 절대 권위에 의해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확증해야 한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성경에서는 대부분 내용 분석에 의한 문법적이나 역사적 해석에서 그쳤어요. 근데 성경신앙 의미 분석에 의한 성경 개론 아니에요. 의미 분석. 역사적 해석도 아니고 문법적 해석만도 아니고, 그건 문법적 해석은 해석의 출발이에요. 역사적 해석은 과정이고 결론은 의미 분석에 가야 완전히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 딱 떨어져요. 그걸 가리켜서 신학적 해석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의미 분석을 하지 아니하면 신학적, 다시 말해서 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왜 섭리하셨을까? 그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 그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섭리하신 것은 역사가 하나님의 창세전에 작정하신 뜻대로 이루실 것을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들로 깨달아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경외케 하시려는 거로구나. 딱 떨어지잖아요. 내 가정 역사는 똑같아요. 대한민국의 역사는 똑같아요. 서양사는, 동양사는, 세계 역사는 다 똑같죠. 왜 세계 역사를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해 가시는가?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고 그의 속성을 깨달아 알고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려고. 그럼 뭐 벌써 세계관 다 확립됐잖아요. 세계관이 너무 간략하게 딱 정리되잖아요. 자, 두 번째, 신학의 혼란 상태 나와요. 신학의 혼란 상태. 자, 그러니까 신학의 난제, 신학의 난제 문제 중에 신학의 난제 문제가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역시 그것이 이제 성경 권위가 확보 안 된 성경의 단일 주제를 찾지 못한데 그 근본 원인이 있다. 그러면 신학의 혼란 상태는 현대개혁파 신학을 걷잡을 수 없이 혼란한 상태에 처해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성경 절대적인 권위 상실에서 기인한다. 역시 이것도 성경의 권위를 확보하지 못한 데서 나오고, 이전부터 신학적 진리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가름을 누가 하는가? 신학자들, 유명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 어느 교신학자 누구 그보다도 칼빈이, 루터가, 아브라함 카이퍼가 그랬다면, 아무리 내가 다니고 있는 신학대학의 유명한 교수가 가르치는 이론이 아브라함 카이퍼의 말에 합당하지 못하면 교수 말이 틀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지껏 2000년 교회사를 이끌어온 거 아니에요. 송 어거스틴이 어쩌고 저쩌다, 교보하면 터틀리안이에요. 뭐 등등 하면서 역사가 오래될수록 권위가 있다시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특히 보수주의는 더 그래요. 그래서 그 신학자들의 학적 권위나 유명도가 좌우하는 현상이 만연했다. 곧 개혁파 신학을 보수할 신학자들의 학위 논문은 반드시 성경보다 선배학자들의 조서에 근거해서 작성해야 통과되는 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절대, 제가 그랬잖아요. 대학원 졸업할 때, 소위 교단에서 경영하는 대학원 졸업할 때 논문 쓰라고 해서 기독교 예정론을 썼잖아요. 썼더니만 지도교수가 처음에는 엑셀런트라고 써놓고는 거기다 단서를 붙였어요. 좀 아카데믹하지 못하다. 그 말은
학적이지 못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의 이름이 없다 이거야 전부. 성경으로 다 줄을 달았으니까. 지금 나온 이제 기독교 예정론이 바로 그걸 조금 제가 이제 논문 형식을 서적 형식으로 조금 손질해서 출판한 거예요. 기독교 예정론이라는 게. 그게 이제 대학원 시절에 졸업 논문으로 제시했던 거거든요. 근데 읽어보니까 교수 자신이 예정론에 설득되니까 엑셀런트라고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왜 학자들의 이름은 하나도, 왜 학자들이 그런 얘기 한 사람이 없으니까 쓸 수도 없죠. 또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내가 또 구태여 시간 낭비하면서 거기다가 정력 소비할 필요 없잖아요. 그 책 사서 보면 되지만. 그런데 졸장부들은 남이 써놓은 책을 자기가 그 카피해서 자기 이름은 또 대려. 그게 쫄장부 학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남이 써놨으면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르면 그 책 사서 보라고 하면 되는 거고. 안 그래요? 세상에 쓸 책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성경신학 개론 서론편 내면서 그랬잖아요. 기독교 통합학문 이거 그게 기독교 학문 총서가 나오면 그게 기독교 통합학문이 완성된 거예요. 얼마나 많아요. 기독교 인문학, 기독교 사회학, 기독교 역사학, 기독교 물리학, 기독교 생물학 많죠. 그런 걸 써야죠. 안 쓴 걸. 맞은 걸 뭐로 또 써요. 틀렸으면 쓸까? 틀렸으면 써야죠. 성경신학 이러고 얘기하는데 이건 성경적으로 이렇게 틀렸다. 그건 써야 돼요. 근데 맞으면 뭐로 써요? 그래서 인본주의 신학자들의 혼란 상태가 성경신학이 절대 필요한 거죠. 정답이 없으면 혼란스럽잖아요. 예를 들면 길을 나섰어요. 길을 나섰는데 오거리길이 나와. 오거리길이 딱 나왔는데 자, 네 길 가운데 하나를 택해야 가야 될 보물섬을 찾겠는데 어느 길로 가는 거냐?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4번이냐. 일행이 네 사람인데 일행이 네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1번으로 가자. 어떤 사람은 2번 3번 4번. 지금 현실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잘못 들어가면 그냥 허당 나는 거예요. 죽도록 가봤자 보물섬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혼란 상태라고 하는 것은 정답이 없으면 그 정답 딱 아는 사람이 아니야 3번 길로 가야 돼. 3번 길로 가면 반드시 보물섬 나온다. 아는 사람은 그렇게 딱 지시하잖아요. 지금 그게 나왔다 이거예요. 정답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세계관을 바르게 파악할 수 있는 완벽한 진리체계가 이미 정리됐다. 처음에 성경개론, 성경신학개론 서론 쓸 때는 우선 성경도 정말 몰라가지고 그러는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는데 이런 얘기 써놓아봤댔자. 그래서 그냥 쉽게 그냥 일반 성도들 중심으로 했는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난 이렇게 신학 박사들이 여기에 접근하고 교계 목사님들이 여기에 접근하고 이 신학에 놀라고 아니 지금 지난번에 오이코스 대학교에서 명예박사 받았다고 명예박사 받고 명예총장 추대받았다고 한국교회 지도자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 회장님이 축하패를 해주시겠다고 전화가 왔어요. 이런 일을 상상이나 했나요? 죽이려고 하고 이단이라고 다 내몰려고 하고. 그게 읽어보니까 너무 분명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경이 너무 분명하다는 거지 내가 분명하다는 게 아직은 아니에요. 좀 오해 없이 들었으면 참 좋겠어요. 네, 내가 분명하다가 아니라 성경이 분명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 할 것 없이
요즘 이제 신문에 칼럼이 하나 나가잖아요. 감리교 감독회 회장님이 또 칼럼을 다음 신문에 실렸다고 보내주시면서 박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쪽지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사실 감리교 신학할 때는 감리교는 완전히 정말 성경에서 빗나가서 인본주의 신학이라고만 그렇게만 생각을 했죠. 인간의 감독에서 막 다스리고. 그런데 장로교도 뭐 목사가 다 감독 마냥 교회를 다 다스리고 다 똑같아요. 감리교나 성결교나 할 것 없이. 감리교 목사님들도 성경을 사랑하기는 상당히 사랑하는 목사님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적으로도 분명하니까 장로교 출신이든 감리교 출신이든 그것에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성경이 하나의 진리로 드러나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오순절교 뭐 잡다한 하나님의 성회 등등에서 이렇게 교파들이 흩어져 가지고 혼란스럽잖아요. 그거 없어져요 이제 자연히. 앞으로 난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다. 근데 잘못된 교회는 잘못된 교회 쪽으로 하나가 되고 바른 교회는 바른 교회 쪽으로 하나가 되고 장로교, 감리교가 성경에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침례교가 어디 있고 그냥 성경대로 믿고 성경을 가르치면 하나의 교회죠. 믿는 것과 하는 것이 하나 돼야 되니까. 그럼 박 목사가 말하는 대로 하나 되라는 얘기면 나쁜 놈이죠. 내가 교주죠. 그렇지 않고 성경대로 하나다. 성경대로. 성경이 이렇지 않느냐. 맞는 애들 정말 맞습니다. 그러면 성경대로 가르쳐야죠. 그래서 이 혼란 상태가 결국 인본주의 신학자들이 제기하는 두 번째 문단입니다. 근본 문제는 성경의 논리적 일관성, 구조 통일성, 비록 성경의 전체 주제의 단일성과 의미의 단순성 및 체계의 완벽성 등이다. 그게 인본주의자들이 우리한테 자꾸 보수주의 신학자들에게 제기하는 문제가 성경이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냐? 있다. 그 뭐냐? 그럼 찾고 있다. 이게 지금 찾고 있다. 왜? 모르니까. 성경에 구조적 통일성이 있느냐? 있다. 그 뭐냐? 모르겠다. 아직은 찾고 있다. 찾고 있는데 없으면 있을 거다. 우리가 그걸 찾고 있는 거다. 이제는 찾고 있는 게 아니라 찾았어요. 이미. 논리적 일관성, 구조적 통일성, 주제의 단일성. 성경에 주제가 있느냐? 있지. 그게 뭐냐? 아직은 모른다. 그게 구속일 거다. 구속사. 그걸 어떻게 들냐? 그건 잘 모르겠다. 그게 구속사라고 했다가 하나님 나라라고 했다가 또 어떤 문화명령이라고 했다가 자꾸 바뀌잖아요. 시대마다. 아직도 한국교회는 한국신학은 구속사고 하나님 나라고 기껏해야 조금 나왔다는 하나님 나라 신학이에요. 그것 갖고 논리적 통일성이 이루어져요. 성경의 논리적 통일성도 이루어지기 힘들어요. 하나님 나라로는. 여호와 계시로 보아야 논리적 통일성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주제의 단일성도 여호와 계시라는 단일성이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미가 단순하죠. 의미가 주제가 의미를 안고 있으니까 주제의 단일성, 여호와 계시라는 주제와 의미,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계시하기 위한 것이 성경이다. 성경 의미가 너무 단순하잖아요. 아주 깔끔하고 단순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도전해와도 보수주의가 그걸 해결 못하고 계속해서 주저하고 있었고, 인본주의 신학자들이 제기하는 근본 문제가 바로 그거였는데 이에 대해 개혁파 신학자들은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이다. 따라서 인본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잡다한 문서들은 편집물에 불과하다는 소위 문서설을 주장한다. 겉으로만 역사적 해석으로만 성경이 묻어져 버리면 문서설이 10번도 100번도 맞는 얘기입니다. 역사적 해석에서 끝나면. 그러나 의미 분석에 의한 해석으로 가면 정말 문서설이라는 건 완전히 황당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주장은 진보적 성향의 신학자나 지성인 또는 대부분 다 문서설에 빠져요. 대부분 모든 학자들은 머리를 쓰는 학자들은. 그런데 개혁파 신학을 표명하는 지도자들마다 그리스도에 몸된 교회에 대한 확고한 신학적 정립이 미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소위 개교회주의 또는 단독목회라는 속어가 바로 그 한 예입니다. 왜 개교회주의를 왜 주장하는가? 단독목회를 왜 주장하는가? 목사 둘이 있으면 교회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한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된다. 왜? 쇠뇌가 되니까. 그 한 사람의 이론에 쇠뇌가 되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건. 그런데 목사가 둘이 사람이 있으면 저 목사는 저러는데 저 목사 말은 저러는데 이 목사 말은 이렇게 얘기하네. 그러면 교인들이 혼란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교회는 한 사람이 단독 목회를 해야 한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교회 정치를 과거 선배들이 다 해온 거예요. 아니 성경을 가르치면 100명이 와서 가르치든 1000명이 와서 가르치든 아무나 와서 가르치든. 그래서 저는 죄송해요. 저는 목회하면서 한참 목회 현장 할 때 누구라도 와서 구원파도 와서 가르치고 뭐 오순절 목사도 와서 아무리 유명한 부흥사도 와서 한번 가르쳐봐라. 강단 내가 주마. 들어보면 알잖아요. 어느 것이 성격인지를. 그런데 다른 사람 강단 세우기를 두려워하는 건 자기의 무식이 드러날까 봐 또는 자기의 어리석음이 드러날까 봐 그래서 강단을 함부로 안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큰 교회 목사님들은 자기보다 한 수 아랫 사람을 부흥사로 초대하지 자기보다 한 수 윗사람 부흥사로 초대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교회 초대할 때도. 초대하면 예를 들어서 저 성북구에 사는 목사가 이쪽 강남에 사는 어느 목사를 부흥사를 불러다 했다.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그럼 성북구에서 교인들이 차 타고 강남으로 올 거 아닙니까? 내가 그런 현상을 겪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단 시비 걸린 거 아니에요. 너왜 남의 교회 뺏어가냐? 너 이단이다. 성경대로 가르치면 아무나 가르쳐도 돼요. 아무나 가르쳐도. 그러니까 단독 목회 너도 그냥 너 혼자서 네가 내 말재간대로 약장사가 말재간에 의해서 약 팔듯이 말재간에 따라서 너 교회 부흥시켜서 너 단독 목회 해라. 이 자격증을 공급해 주는 것이 총회 노예 아니야. 그리고는 그냥 크게 뭐 잘못하지만 않으면 남의 교회 침략하거나 남의 교회 욕하거나 뭐 예수 안 믿어도 된다거나 이런 엉터리 소리만 안 하면 이단이라고 안 해요. 그런데 다른 교회의 주장이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는 율법을 꼭 지켜야 천국 갑니다 가르치는데 어떤 A라는 목사가 율법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종료를 하고 죄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은혜로 구원시켜주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야 이게 맞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쪽 교인들이 왔다. 그럼 거기서 이단이라고 소송하면 이단으로 되는 거예요. 한심하죠. 그래서 참 답답한 것이 과거였는데 지금은 많이 이제 문호가 개방되는 듯 싶으니까 이제 세계로 확산되는 문호가 열리고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들리지 않고 번져가는 이 진리 운동이 진리 싸움이 승리를 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까지 내가 보고 살 줄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를 열어가시는 거 볼 때 이제는 답답한 것보다도 두려움이 앞서죠. 왜? 이런 상태에서 또
내가 혹시 자만해가지고 내가 제일이다 하고 나타나서 뭐 교주 마냥 또 설치고 난리 칠까봐. 그래서 그냥 죽었다 하고 그냥 성경신앙만. 그래서 글로, 내가 강의보다도 이렇게 글로 써서 그냥 내놓고 가능만 하면 안 드러나려고 하는데, 목사님들이 자꾸 같이 만나서 담소하자고 그래서 담소하려고 한 게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이제는 모여서 담소할 날이 있어요. 담소하는 건 내가 얼마든지 같이 만나서 신앙 토론하고 같이 누구라도 국수라도 사주면 같이 나눠 먹고, 나도 사서 같이 나눠 먹으면서 성도 교제하고 이러고 살고 싶어요, 솔직히. 내가 어디 가서 지금 목사님들 가르친다가 아니라 이 강의가 아마 이번 학기는 끝날 거예요. 11월 달 안에 이 책이 다 끝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음 봄학기부터는 정말 우리 목사님들, 시간 나시는 목사님들 누구라도 모이시는 분들 모여서 같이 모여서 성경신학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새롭게 깨달은 것으로 알려주고 전달도 하고 소통을 하면서 때되면 아이고 오늘 김밥 제가 사올 테니까 같이 나눠 봅시다 하고 김밥 사다 놓고 성찬식 하고 우리 국수 지금 삶는데 국수 삶아서 먹고 우리 성찬식 합시다 하면 그렇게 하고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난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성도 교제라는 게. 그래서 이놈의 코로나만 지금 사라진다니까 정말 사라지게, 하나님이 사라지게 해야 사라지는데 곧 이제 일상으로 돌아간다니까 다음 학기부터는 그럴 날이 오지 않나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이쪽 63페이지에 그 제일 위에 줄 뒷부분에 보면 그런데 개혁파 신학을 표방하는 지도자들마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확고한 신학적 정비 미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소위 개교회주의, 그 개교회주의 따지면 안 돼요. 개교회주의 따지면 교회는 개교회가 아니에요. 자기 교회인가? 머리 대신 예수님의 교회주의 자기 교회예요. 자기는 청직이죠. 조교. 진짜 교수는 성령 감동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어디서 좀 와서 말씀 좀 소개해달라고 그러면 성령이 감동해서 되는 줄 알고 가서 해주면 되는 거고, 해달라고 하는 거 안 해주면 되는 거고, 듣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도 좋고 두 사람도 좋고, 한 사람씩 만나면 참 좋아요. 한 사람씩 만나도 그것도 그냥 뭐 의문 있는 거 하나씩 가르쳐주고, 때 되면 내가 밥을 사서 같이 성찬식 하기도 하고, 또 사서 같이 뭐 커피 마시면서 밥 먹고 커피 마시면서 성찬식도 하고. 그게 교회죠. 이런 일들이 전국으로 전 세계로 확산이 돼야 돼요. 과거처럼 어디 뭐 무대 하나 만들어 놓고 혼자 개교회주의니까 당회장 목사 혼자 강단에서 소리치던 시대는 이미 다 끝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절대자 하나님도 한 분이며 성경도 하나라는 사실이 지도자 개인의 본능적 욕망, 지도자 목사님들의 개인적인 본능적 욕망, 나 혼자서 대우받고 나 혼자서 밥 먹고 나 혼자서 존경받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치졸하고 가증스러운 욕망. 대우받아서 뭐하게. 이 세상에서 명예 얻어서 뭐 할래요? 그래, 명예 얻어서 막 어디 명당 자리에다 묘를 큼직하게 써놓고 비석을 그냥 한 10층, 10m, 20m짜리 비석을 세워서 자기 이름을 대서특필해서 거기다 붙여놨던들 그게 뭐에 유익하냐 여죠 그것이. 솔로몬이 말했잖아요. 다 헛되고 헛된 거라고. 그냥 진리와 함께 기뻐하다가 그거 다 보면 모세는 하나님이 그냥 시체마저 없애버렸잖아요. 공중으로 갔다 오는 공중으로 모세가 뭐 다시 살아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시체에 분해시켜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시체, 칼빈도 시신이 없더라고요. 그냥 묘자리만 만들어 놨더라고. 뼈는 없대요. 어디로 갔는지. 바울도 그렇고.
그냥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면 조용히 눈 감으면 시신을 갖다 태우든가 강물에 띄우든가 그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을 하면서 사는 거. 저는 어린 시절에 신앙생활하면서 성찬식 날이 오면 할머니가 쌀을 담궈가지고 그걸 절구통에다가 퐁퐁 쪄서 흰무리를 만드는 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한 덩어리 먹고 한 입 먹고 싶은데 안 된다 용기야. 이건 예수님의 살로 쓸 거니까 네가 먹어서는 안 된다. 안 줘요. 근데 지금은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돈 있으면 빵 사서 같이 나누어 먹으면서 커피라도 한 잔 먹으면서 성찬식 하면 되는 거고. 잠깐 20분 동안 10분에 시작해서 인본주의 신학의 도전 그리고 사이비 집단들의 발흥에 대해서